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36번째 강의고요. 성령 충만과 열매. 올해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외쳤는데 이 성령 충만이 어찌 보면 이 뭐냐 이 성령 충만이?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풀 가득하다는 거죠. 꽉 찼다는 건데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떤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항상 질문했어요. 한 주 동안 성령님과 동행했느냐? 성령과 함께 살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느냐? 살았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열매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몇 개 포인트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성령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한 10년 전쯤 되었을까요? 한인 목회를 하면서 그 성찬식이 있었던 주일인데, 성찬식이 있었던 주일 그 전날 토요일날, 토요일날이 아니고 며칠 전에 했던 거 같아요. 주중에 이번 주일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마음에 그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이 이 성찬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몸과 그분의 피를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좀 절절하게 경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에 있다가 우리 예배당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그곳에 자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그곳에 앉으실 분들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 이번 주 성찬을 받을 때 이것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며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쭉 했어요. 몇 바퀴 돌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그 문에서부터 뭐가 조그만 빨간 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아주 붉은 건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빨간 점, 이게 점점 더 커져요. 다가올수록 커지면서 이게 해가 뜰 때 붉은 그런 내지는 해가 질 때 붉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이 막 이제 뜨거워지고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봤구나. 물론 성령이 영이시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떤 그런 거를 뭔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눈을 감았는데 그게 이렇게 점점 빨간 것들이 저 끝에서부터 문에서부터 들어와서 이게 점점 커지더니 원형으로 커지더니 이게 속으로 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처음 그런 것들 체험해 봤지만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역사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도 있고 또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육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니까. 육체로 존재한다면 제가 만약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다른 사람은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어떤 한 제한된 육체 안에 계신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다른 사람하고는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in mind죠. 여기 이제 보면 우리 안에 inside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 아십니까?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겠죠.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도와주는 분, 중보자 이런 뜻인데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다른 보혜사. 근데 이분은 영이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볼 수가 없어.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받지도 못해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어찌 보면 성령님은 우리 가장 친한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거죠. 부부보다도 더 가까이 있습니다. 부부는 얼마든지 뭐 출근하면 내 곁에도 떠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다시 퇴근해야 만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거하시는데, 그분이 머무시는 장소는 우리 이 인격, 사람에게는 내면 가운데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늘 얘기했죠. 늘 성령님과, 물론 성령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예수님,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부르고 대화하고 또 뭔가를 묻고 또 간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국에 보면 북부에 어마어마한 큰 호수가 있다고요. 이제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는데 우리 뭐 남한만한 그런 호수가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남부에 살던 그 사람 친구를 만나러 북부에 올라간 거예요. 한겨울이 돼서 그 호수가 이제 얼은 거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호숫가에 갔는데 얼어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호수 위를 한번 걸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살금살금 걷는 거예요. 얼음인데 끝도 없는 그런 호수니까.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우지우지 소리도 나고 하잖아요. 두려우면 다시 또 왔다가 땅으로 왔다가 다시 또 살금살금 걷다가 이런 걷고 있는데 무슨 큰 기계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어떤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그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몇 톤짜리 트랙터를 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는 그 북쪽에서 사시면서 농사 짓는 분이니까 이 호수가 겨울에 얼으면 트랙터도 늘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오랫동안 내려온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남부에서 오신 분은 그런 알미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얼음이 깨질까봐 살금살금 이렇게 이제는 걷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우리 믿음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자원들. 이건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후퇴했다가 이런 모습으로 살려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 그 성령님 안에 푹 들어가 보면 성령님께 맡기고 또 그분과 대화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삶에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것들. 이것이 어떤 권능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변화이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된 삶이든지 이런 엄청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접근을 잘 못하는 거죠. 이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를 들어가서 달려가는 거죠. 빌보의 말씀처럼 이제 달리면 그 모든 광활한 그런 그 호수가 우리가 그곳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깨우라는 거죠. 깨우라. 아니 그분 깨어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것을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라. 우리도 늘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에 관한 이런 그 교제나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제 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던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정말 참 놀랍다. 너무나 이분은 무한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어떤 권능 사이 특별한 사건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성령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시죠? 저희 우리 부목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꼭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 물어봐요.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말 믿느냐? 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재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걸 그냥 자꾸 묻어놓는 거예요. 묻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큰 그 역사와 능력과 하실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 그것을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초청하고 또 교제하고 대화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럼 얻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면 열린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 버전에 가면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거는, 우리 안에 주고 싶은 거는 성령님이에요. 이분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늘 이거를 망각하지 말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속에 탁 인식이 되잖아요. 이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이럴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기 해외 교회에서의 우리 장례식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미국 이민사회는 뭐 대대로 사시는 분들이니까 한국처럼 이게 노인이 되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병환 중에 한국에는 대부분 저희 부목사 할 때 장례식 가면 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이가 다 드셔서 돌아가시거나 내지는 오랫동안 병환 중에 있어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장례 치른 분위기도 좀 다르고 분위기가 그냥 괜찮은 분위기더래요. 근데 여기서는 다들 나이 드시면 한국 들어가시고 또 병들어 들어가시고 하시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장례가 생겼다라고 하면 다 어려워요. 너무나 젊으신 분이 갑작스럽게 또 어린 아이를 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 모든 장례를 인도해야 될 그런 그 인도자로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이 장례를 통해서 또 이 유족들과 또 지인들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변화되어서 슬픔과 근심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 사람의 실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거 안 됩니다. 성령 도와주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가면서 정말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고 여러 차례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 앞에 있지만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떠올랐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게 다 그런 은혜적 사건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절 그 매립장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는 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오래된 일이죠. 캄보디아 말을 공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몇 년을 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캄보디아 말로 말씀을 잘 전할 일이 별로 없고, 어쩌나 한 번씩 선교팀들 오면 이제 안내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어제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캄보디아 말로 전해야 되는데,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은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믿는 분들 있지만 적은 숫자고, 마을 분 초청해서 저희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가서 오심을 전할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럼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또 말씀이 떠오르면 뭐예요? 말을 잘해야지. 캄보디아 말을 못하니까 많이 잊어버렸고, 그것도 입술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하고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생각보다 저도 마음이 너무 좋고 너무 분위기도 괜찮고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란스럽지도 않고 너무 좋은 그런 그 은혜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처음에는 까마득합니다. 그런 일들이. 까마득,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까마득한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만날 때 있단 말이죠. 저희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목회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우들 다 마찬가지. 비즈니스를 할 때나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 까마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하고 도움을 구하고 살아갔던 그런 길이 있다면,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할까? 나중에 지나가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요만한 거였었는데 이게 막 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새 길을 또 열어주시고 그걸 돌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나가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계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꾸 우리가 그를 이렇게 성령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현실의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성령님께 드리면 성령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방식으로 인도해. 이 성령 인도함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체득이 돼야 된다. 삶에. 이게 좀 체득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훨씬 가벼워요. 가볍고 우리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고. 근데 이걸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한 세상이고 꼬여있는 게 너무 많고 생각하면 열받고 힘들어요. 까마득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살려면 그래서 성령님이 그거를 달라는 거잖아요. 야, 그 일을 나에게 달라. 뭐 세상에 누가 그 어려운 일을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눈에 안 보이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 잘 맡기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진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이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어떤 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이건 A는 B다 이렇게 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양한 것에 있어서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렇게 굉장히 그 큰 틀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올해 표현은 우리가 끝나지만 이거 평생 우리가 이제 좀 외쳐야 될 표현이기도 해요. 새해에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이렇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마시고 자꾸 이제 불러내고 대화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힘든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령님 도움을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 길이 그냥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응답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응답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세 가지 응답이야 늘 말하잖아요. 하나는 기다려라. 기다려라도 우리에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것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는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새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좀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져요. 기다려라.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것도 응답이에요. 응답. 근데 우리 그걸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하나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어떤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지연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끄트머리에서 응답해 주시면 그게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그게 최선의 시간이에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늦게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그 아브라함이 막 그 아들을 주겠다고 그걸 20몇 년을 기다리다 안 되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이 100세에 아이를 주시잖아요. 이런 기다림. 성경에 보면 그 기다림이 성경의 사람들이 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그렇게 우리가 그 계심을 거하심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upon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이 성령의 그런 그 위에서 아래로 임하시는 거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나 내지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내지는 그 공동체 개개인의 내면이 아닌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임하시는 건데요. 우리 사도행 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아멘이시죠? 8장 15절로 17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아멘이시죠? 성령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근데 예수 이름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아는 거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그들 위에 성령이 내린 사건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고 내지는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역사. 그곳에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같이 그 성령이 휩싸여가지고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그런 그 때도 있어요. 위에서 내리는 성령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동서 큰 형님이죠. 장로님이신데 동부산 교회에 선교팀이 캄보디아 왔었거든요. 와서 이제 깜뽕 톰에가 베이스가 됐고 지방의 교회, 처속교회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날 어디 가다가 차가 이렇게 퍼졌어요. 한참을 기다려서 고쳐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처속교회는. 근데 거의 나와야 되는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니까 여기서 뭐 30분도 사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물 빨리 나눠주고 그리고 그 처소도 없어요. 그냥 마당에서 그 마을 분들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할 수도 없고 이거 어두워지면 그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위험해요. 25인승 차가. 그래서 다들 막 해 떨어지게 나가라고. 부르자마자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온 단기선교 청년들이 워십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워십을 그동안 몇 번 했는데 보니까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그 워십을 할 수 있겠냐? 하겠다. 음악을 다 준비해왔죠. 근데 그게 어디냐면 그 마당이 돼지들이 막 돌아다녀가 돼지똥이 있고 또 그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막 그런 질퍽거리는 데인데 마을 분들은 쭉 와 서 있죠. 근데 여기서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들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질퍽한 거기에서 몸을 다 엎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음악을 딱 틀어놓고 이제 찬양이 올려 퍼지고 이제 하면서 그 친구들이 엎드렸어요. 한 20여 명 되는 청년들이. 근데 그때부터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딱 그들이 딱 일어났을 때 다 눈물이 막 범벅이 되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는 거예요, 같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찬양이 맞춰지고 우리 저분들한테 가서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 주자라 했더니 서로 껴안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도 자기들이 왜 우는지를 몰라. 근데 같이 껴안고 이 사람들이 거기 막 돼지 똥 묻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안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30분도 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단기 선교 다니면서 제 개인 경험으로는 제일 큰 성령의 역사였었어요.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래 나중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깜봉점 시내까지 우리 숙소까지 갔는데 청년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 제가 올해 8월 달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오랜만에 팬데믹 끝나고 오랜만에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오후 예배 때 갔는데요. 청년들 예배 따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오후 예배 말씀 전하고 나왔는데 다 청년들이 자기 예배 끝나는데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생각이 나서 저를 보고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는 청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생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또 언제 만나겠어요. 어쩌면 거기에서 처음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순간들, 그 시간들. 그 지금도 생각하면 참 울컥하고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앞에서 드리고 하다 보면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느낌들이. 그러면서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2부 예배 때 보면 그 반주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기도 끝나면 반주 나오고 그 짧은 시간에 앞에 늘 기도해요. 성령님 미국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또 나오신 분 중에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나와요. 믿음이 앞선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지금 마음이 안 열린 사람도 있고 아니 누구 따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에 우리 재미난 얘기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일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봤더니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신 그 사장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등록도 안 하고 앉아 계시니까 잘 몰라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몇 달을 이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겉 인상이나 이런 거는 되게 엄청 강해 보이시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일부에 나온 사람 한번 저랑 대화하고 싶다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원래는 그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부인은 열심히 생활을 하시는데 본인이 남자 혼자 사업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뭐 하나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좀 나가야겠다 해서 어떤 분이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신 거예요. 나오서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갑자기 이만한 돌덩이가 하나 날라오더래요. 그게 자기 나중에 불덩어리가 자기 날라오고 이렇게 피했대, 이렇게. 안 맞고 딱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날라오더래. 그래서 또 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세 번째 날라오는데 꽉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해. 처음 일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고 이게 왜 이러는지 자기도 모르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제 예배 끝나고 갔는데 예배 생각을 나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또 오고 또 오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몇 달 있다 가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통 오신 분들은 기둥 뒤에 이렇게 숨거든요, 이렇게. 이게 쉬었는데 이게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피했다가 세 번째 꽉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인사할 때 보면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어때 뭐 눈이 뻘개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우신 거죠, 예배 시간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참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잘 웁니까? 남자들이 우리가 잘 울지, 이제는 여성으로 나와가지고. 잘 안 울지요. 마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눈물이 없는데 예배 끝나고 나 보면 눈시울이 붉어진 분들이 좀 계셔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건강하고 역사하셨구나. 성령 이런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처음 오신 분들은 몇 달 동안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의 재주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위인. 이거를 이제 우리는 upon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시는 그런 성의 역사다.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느 곳에 함께 위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이시죠. 영원토록. 왜 영원이냐면 우리 세상이 삶이 끝나도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까 with me,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성령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멘이시죠. 꼭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코람데오, 임마누엘. 사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망각하는 거야. 이걸 망각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현실로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건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은 정말 갑자기 큰 위협과 위기의 순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그런 믿음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의 자리를 나눴어요. 우리 내면과 또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 그리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것.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인데요. 에베소 5장 16절 18절 시작. 서울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두 가지 모습이 장면이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앞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받는 거는 누가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자꾸 간구하고 성령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그 다양성과 크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올해 특별히 이렇게 새벽기도 할 때 처음에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때 이제 그거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항상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을 기도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기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 한 30분 이상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확 지나가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 늘 새로워요. 내가 전에 충만했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늘 새롭고 늘 다르고 그리고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계시고, 저에게는 이런 어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육체적으로도 좀 진동도 나타나고 어떤 마음의 어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평화도 임하고 또 사랑도 있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갑자기 이제는 편안해지고 또 복잡했던 것들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해. 성령 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성령님을 가만히 놔두면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안에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가지고 기쁨과 또 이렇게 어떤 이 즐거움과 평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니까 앞에 이런 중요한 큰 일들을 놔두면 되게 마음이 불안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적 사건들 또 개인의 사건들 가족의 일들 보면 마음에 불안함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굉장히 막 소망으로 바뀌어요. 이 소망이 참 이게 뜬금없는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이게 속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게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경험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우울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제 우울할 때가 많고 이렇게 침체될 때가 많고 뭐 불안 안에서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막 사방 가운데 다가오고요. 어떤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이렇게 새벽기도 하기 전에 일어나는데 되게 침체될 때가 있어요. 마음 자체가 다운됐다고 하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때는 또 별의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 떠올라요. 그죠?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구하면 이게 거기서 뭔가 자꾸 이렇게 막 희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소망이 나오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럼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든요. 이게 내면에서 반전이 확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은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불을 켜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찬양 한 2곡씩 하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 또 그때 성령이 이렇게 내면에서 막 충만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달라져요. 하루가 이렇게 막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처한 일들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절망이 많이 되고 섭섭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성경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요즘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자.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늘 말하자면 엔조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엔조이는 뭐가 있어야, 맛있는 거 먹어야, 뭐가 잘 돼야, 형통해야. 근데 이 조이는 그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니까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도 주시고요. 누가복음 1장 67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하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이제 아버지죠. 세례 요한이 낳기 전에 이제 그 성전에 일을 하러 들어갔다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사건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는 이 사가랴가 입이 터지면서 입이 원래 말을 못하게 됐는데 입이 터지면서 성령 충만 예언한 그런 그 내용이고요. 누가 1장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모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태아로부터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 임신하신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태에서부터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사건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복음사역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관리들과 장로들이야 만일 병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인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사도 2장에 그러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다 그 사람들이었었어요. 내가 두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백성의 이 관리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나 딱 뒤돌았으면 아이고 내가 미쳤나 왜 그랬지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 충만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죽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이게 담대함도 생기고 두렵던 것이 두렵지도 않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사건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보면 교회 생활과 또 예배와 인격적 성숙을 위하여인데 첫 번째는 교회 행정과 구제를 맡기는 그 집사들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계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했다.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행정을 맡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너무나 충만하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사도들 이래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줘요. 물론 팔아온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도 나눠주죠. 그리고 남은 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일에 매여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이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 뽑자. 처음에 7명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뽑은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7명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이분들이 집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각 부서에게도 모여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회의는 이렇게 뭐뭐 할 거면 간단한 거 적어 와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지.
교회 일들이 뭐 복잡한 그렇게 일도 아니고 그런 나머지는 거기서 말씀을 나누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자. 우리 기획위원 교회 기획위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인데 우리가 30분 넘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뭐 큰 걸 준비하더라도 먼저 앞뒤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 아젠다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이러이러한 것 결정합시다 해서 빨리빨리 그거는 회의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길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교회 행정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돌아가야 이게 온전한 그런 교회가 돼요. 여기서 이제는 뭐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하게 되고 뭐 세상의 이치 같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더 커져버리면요 굉장히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아름다운 이런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말 이 상식적인 행정과 건강한 민주적인 절차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와 찬양, 감사. 예배 찬양은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에베소 5장 18절로 20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함 받으라라고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 성령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주고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나와서 감사하고 또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노래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터져 나오는 노래 있죠. 이게 사실 새 노래. 새로 작곡한 이런 노래 의미보다는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노래. 똑같은 노래. 우리 찬송가는 수백 년 전부터 불렀는데 이게 참 저도 전에는 찬송가보다는 CCM이나 보험성 같은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찬송가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영성이 깃들여 있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고 감동하고 그걸로 또 믿음으로 삼고 그 정말 기도, 곡조가 붙은 기도와 같은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CCM이나 이런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가사도 다 은혜롭고 성경적이고 다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했잖아요. 신령한 노래, 방언으로도 많이 찬양하고 작곡 작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고 또 시와 찬송.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는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왜냐면 하나님이 거의 시인 같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시가 많아요,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시편도 150편이나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과 같은 이런 창조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걸 우리가 딱 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대 속에 나오는 그것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게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가 있고 찬양이 누가 만들어 놓은 찬양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거기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작곡 작사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함께 할 때는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들이 있지만 혼자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거기서 그런 깊이 하나님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이고 우리 예배 전에 그래서 늘 성령 충만 구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진짜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언제 반응하냐면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면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과 진리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근데 이제 전심으로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속에 꽉 찰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지금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잡념들이 엄청 들어와요. 다른 때는 우리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 잡념 하나도 없어요. 엄청 집중해봐요. 그 다음 것도 보려고 막 집중이 대단해요. 근데 예배 드릴 땐 그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엄청 방해합니다. 사단이 엄청 방해해요. 심지어 뭐까지 방해하냐면 음향 시스템까지 방해. 처음에는 그런 걸 몰라서 이게 물리적인 기계인데 어떻게 이걸 방해하지? 근데 이 영적 세계는요,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방해 놓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깨달게 됐어요. 근데 여러 사람한테 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세팅해 놨어요. 리허설까지 다 해놨습니다. 근데 딱 펼쳐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소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소리 좀 민감해요. 이게 시원하게 나와줘야 이게 신경 쓰이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둔탁하고 삐소리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둔감한 편이에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거 신경 안 쓰고 하려고 하는, 그런 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이거든요. 어떤 때는 막 전기가 통째로 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물리적 기계에도 방해하는데 우리 살아있는 이 생각에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영적 전쟁을 하고 더 십자가 붙잡고, 우리 찬송가 가운데 제가 제일 좋은 게 그거라 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세상, 그리고 나라고 하는 자아,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구속한 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그분께 드리는 거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가 되고요. 성령 역사하시는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한번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세상에 그런 근심, 걱정들 다 사라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막 희망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육체적 질병도 떠나가고 우울증이나 이런 거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령 충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예배 순간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더욱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더 성령을 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정말 하나님 기쁘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주님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의 그런 일 가운데 인격적 성수기 있죠? 사도행전 11장 22절 24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거는요, 기준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저는 착해. 근데 또 그 다른 면을 보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건 개인적 기준입니다. 착하다는 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착한 거는 성경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 분노해야 될 자리에서 분노하지 않는 건 착한 게 아니에요. 의문, 예수님께서도 화했을진저 화를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해야 되는데 거기서 분노하지 않고 그러면 그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그 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o good,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굿이다라고 하는 그 착함을, 그 선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그 인격적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이런 거 선함을 가질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만 다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령님과 동행과 성령의 충만함을 전체적으로 외치면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성령님과 동행, 내 안에 계시는 위에서 역사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열매로 나타나는, 사실 이 열매는 다 인격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원래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근데 교회는 안 다니죠? 하나님 몰라요? 사실 이런 분들이 사상적으로는 예수 믿기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더. 왜냐면 그분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인격보다 더 못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더 열매가 좋아지죠. 이미 밭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한국에서 불교를 오랫동안 이렇게 그곳에서 뭐 수양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좀 불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종교생활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무 그분들은 너무 예쁘게 잘 믿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평생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시죠. 평생 절에 다니시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일하시는데 거기 이제 그 오너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오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접하고 사례도 받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제 나가실 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나마부 타베올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도 같이 그래서 이제 잘 오셨습니다. 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런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너무 착하신 분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남편들 그런 분 많아요. 그죠? 자기 부인이 내신 교회 사람들이 인격이 나보다 못해. 예. 그럼 교회가 뭐가 어떤 걸 얻는데 교회 가면 오히려 나보다도 못한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몇 가지로 정했는데 사실 이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꼭 사랑하면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친구들과의 사랑도 많잖아 이게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를 말씀하는 그게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좀 산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이게 딱 안 다가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육체의 일을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영어로 적어놓은 것은 보면 The act of the simple nature. 복수로 돼 있죠. 복수. 로 돼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쭉쭉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영어로 된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The fruit of the spirit is로 나와 있죠. is love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 단수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육체 열매는 다 복수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악순환되는 겁니다. 악의 고리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소망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게 하나이라는 것.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해요. 믿음은 없어진다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여튼 믿음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잖아요. 거기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천국 갔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여기 계셔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믿는 거니까. 그 믿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망도 천국을 아직 안 갔을 때나 소망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거야? 소망하죠. 천국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니까.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너무나 다양한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 이 사랑에 에로스도 있어요. 육체적 사랑도 있고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도 있고 또 혈통적 사랑, 부모와 자녀, 스톨게도 있어요. 그래 성령의 열매는 바로 아가페다. 아가페 사랑.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것을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에 넘치면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조이죠. 조이.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화평, 피스. 사랑하면 거긴 평화로운 거예요. 샬롬이죠. 오래 참는 거, 인내, 페이션이죠. 그리고 자비,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양선, 선한 것, 착한 것.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굿인 거예요. 그죠? 선한 것. 그다음에 충성은 신실한 거. 온유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절제하는 것은 이 절제는 이게 나를 제어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사랑이에요. 절제. 그래서 육체의 일은 15가지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 모든 육체의 일을 밀어내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육체의 열매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사단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며 살기를 더 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근데 내 안에는 육체의 열매가 너무나 많아요. 육체적인 그 죄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이게 다뤄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이걸 존재하게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시죠? 계속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정욕을요, 이 보면 이 원문에 보면요, 그냥 욕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을 표현하기도 해요. 정이 안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까이 분별해야 될 건데 그냥 정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막 동성애, 동정결혼, 합법 이런 문제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우리 참아줘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동성애 내지는 동성결혼 이거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삶에서는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를 내 친구가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그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 우리 자녀들 그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 국제학교에요. 초등학생들부터 동성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이성을 사귀다가 나중에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한 친구가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 때문에 이거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 정을. 이 원문에, 여기는 정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 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동성애자가 된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보살피고 받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동성애라고 하는 그 사건,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고 분명히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되어지는 것, 우리는 물론 신앙적으로 봐야 되지, 그걸. 문화적으로 봐서는 안 되죠. 신앙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내 스스로 그걸 지키고, 또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안내해 줘야 되죠. 동성애나 동성 결혼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 안내해 줘야 되죠. 물론 안내해 주는 과정에서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실 이런 고민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친구들을 잘라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관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들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말씀의 내면화, 생활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말씀의 내면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 욕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향하게 하리니 너희가 새 규례를 아멘이시죠? 하두곤 목사님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 성령을 주시는 것은 먼저는 우리 마음 안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율례를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를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이게 내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내 속에 인격화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준 것처럼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시는데 이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내면화라고 말합니다. 내면화. 이게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생활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면화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해서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자 하는 이런 간구와 또 그런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면화돼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핵심 가치가 됩니다. 말씀이 핵심 가치가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핵심 가치. 우리는 지금 수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내면화되는 것은 그것이 이제는 말씀이 내 속에 내면화가 돼서 핵심 가치가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생활한다. 할 수 있는 많은 생활의 영역에 이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자꾸 간구하고 또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을 인도하는 받으려고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이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 20 같은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중에 내 새 영을 주고 그 몸에 돌같이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향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 아멘이시죠. 이게 말씀이 내면화가 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게 깨어져야 돼요. 돌처럼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내 마음 안에 이미 가치관화 됐던 것, 핵심 가치화 되었던 것, 이것이 깨져나가는 거죠. 이건 어떤 사람에게 사상이고 이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재물이고 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자기 성취와 성공에 대한 목표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굳어져 있으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내면화가 안 됩니다. 계속 부딪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자꾸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것을 다 부숴버린다는 거죠.
부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래서 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이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이제 상화랍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면화되고 또 내면화 지금 되어진 과정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핵심 가치가 되었을 때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활화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될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면화되고 핵심 가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탁 만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 늘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이런 일을 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전 해가 되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갑자기 이상해지고 이런 거는 특별한 사건들의 그거는. 그러나 일상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너무나 이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면서 내년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또 성령 내 안에 계심을 늘 인식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성령의 내면화 말씀의 내면화 생활화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우리 남은 인생 또 우리 형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주일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은 알 수 없는 평강과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 또 복잡한 그 마음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살아있는 성령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얻은 이 마음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예배 자리에 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성령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사랑과 그 평강과 기쁨의 역사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소그룹도 있고 또 부서의 모임들이 있사오니 그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임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된 주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배려한 우리 기업 가운데 헤세드 보리스 기업 가운데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도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평강 있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오고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줌으로 함께하고 유튜브로 함께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초소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초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